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아모스,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청지기,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오늘은 청지기의 사명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청지기는 이름이죠. 청지기는 직분입니다.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도 있고,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내라는 이름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 형에게는 동생이라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이름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불리어지는 이름도 있고, 가정에서 불리는 이름도 있고, 교회에서 불리는 이름도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집에 가서도 목사님처럼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참 맞지 않는 일이죠. 저희 자녀들이 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맞지 않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성도요 하나님의 청지기이지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이름들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장로님은 변호사래, 의사래, 저 권사님 남편은 사업가래, 사장님이래, 이렇게 불려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것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때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향락의 도시이죠. 향락의 도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하니까 향락의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모든 부유한 곳이 다 그런 것처럼 도시가 부유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한 것은 아니에요. 부유한 도시 안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제일 잘 산다고 하는 강남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에 보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재력가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 사람은 재력가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보나 가이오 같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유력한 사람도 많지 않고 똑똑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찬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껏 와서 막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애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파벌이 나눠지는 거예요. 파벌이. 사실은 뭐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정말 바울을 따르는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역이나 빈부나 어떤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자꾸 다른 이름들이 막 중요하게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것을, 똑똑한 사람도 청지기이고 좀 지혜가 없는 사람도 청지기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청지기이고 능력이 좀 적은 사람도 청지기이고 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점점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성경으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나갑니다. 우리는 더 성경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 사명과 태도와 명예,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절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큰 목소리로 따라 보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1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탁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위탁을 받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위탁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것을 가르쳐야죠.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얘기할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 밖에 모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을 전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마치 우상처럼 떠받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했어요. 여러분, 이건 바울이 원하는 것도 아볼로가 원하는 것도
게바가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파벌을 원한 것,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파벌을 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파벌을 원했어요. 나는 바울이 너무 좋아. 나는 아볼로가 너무 좋아. 이걸 뭐 없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그러면 막 사람은 절대로 안 보고 뭐 그럼 우리가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좋아해도 정도껏 좋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도껏 좋아하는 거. 교회 안에서 친해도요, 정도껏 친한 게 이게 건강해요. 너무 친해지면요, 나중에 그 너무 친하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예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지만 사람도 세상도 물건도 취미도 그 어떤 것도 그냥 정도껏 좋아해야 됩니다. 정도껏 좋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세요. 너무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늘 마음 가운데 정도껏 좋아하자. 저는 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 가지를 많이 봐요. 잡다한 걸 참 많이 봐요. 오늘도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뭘 하나 하다 보면 너무 아주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막 음식도요, 처음에 막 음식을, 신기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 막 사람들 하다가 진짜 그냥, 야, 저걸 어떻게 먹지? 라면을 20봉지를 왜 먹습니까? 20봉지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라면을 막 20봉지는 먹어야 사람들이 봐줘요. 정도껏 먹어야죠. 그리고 고급 음식 먹을 수 있죠. 뭐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고급 음식 먹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우, 내가 고급 음식 먹고 싶다고 내 이 죄처럼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정도껏 하면 돼요. 정도껏. 막 몇백만 원짜리, 막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정도껏 좋아해야 돼요. 좋은 옷 입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멋진 옷 입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정도껏 해야죠. 정도껏. 고린도 교회들은 정도껏 하지 못해서 파벌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에게서 막 빛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꼭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막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도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별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별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 내 능력, 뭐 내 말, 나의 것, 이건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잘 반사하기만 하면 돼요. 잘 반사하기만. 하나님 말씀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시고,
주님, 나에게 오늘도 참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나에게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이 세상에 빛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만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청지기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만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두 번째, 청지기가 가져야 될 태도는 충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가져야 할 태도는 충성입니다. 아멘, 아멘.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운동선수들은 폼이 중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이제 칠판에다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데, 인강에서 태도를 설명하는데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오게 설명하는 짧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랑 태도를 같이 많이 말하는데 어떻게 다를까? 감정은 발생하는 거야. 폭발되는 거야. 너희가 이별을 했어. 못쏠들아,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연애를 했는데 이별했어. 이별했다! 좋아할 거야? 부정의 상황이면 부정의 감정이 그냥 생겨나는 거야. 그거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별했을 때 사람들이 다 행동을 똑같이 할까? 슬픈 감정은 똑같을 수 있지만 태도는 다를 수 있어. 왜? 태도는 선택하는 거거든. 이별했을 때 슬픈 감정은 똑같이 발생하지만 그걸 대처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달리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명언 있잖아. 야,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지.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되지. 네가 슬픈 감정이 발생한 것까진 이해하지만 그게 태도로 나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뜻이야. 감정이랑 네. 아주 귀가 쏙쏙 들어오죠,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런 좋은 내용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정은 발생하는 거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만 하지 않은 삶의 감정과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죠. 아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해.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가서 무슨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해야 해. 감정은 발생하는 것이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 들지만 울 수도 있고 입을 꽉 다물 수도 있고 오히려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청지기의 태도는 충성인데, 충성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맡은 바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러니까 충성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충성을 구한다는 것을 조금 더 방금 본 영상으로 설명하자면 너희가 충성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청지기들은 충성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이 약간 믿음보다는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피스티스의 또 다른 뜻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이 한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라는 알의 영역과 충성이라는 삶의 영역이 함께 손을 맞잡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알의 영역이고 충성은 삶의 영역인데 이 암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의 고백이 되는, 이것이 이제 충성과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빼놓고는 결코 기독교의 믿음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을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스스로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여러분, 불교라는 종교를 보면요, 불교는 막 자기를 비워서 열반에 들어간다. 자기를 굉장히 비우는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성취하는, 자기를 비우는 것을 스스로 성취하는 너무나 이 가기가 어려운 종교가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 줄 절대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독교는 자기 실현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종교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자아 실현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종교이다. 자기 부인의 종교이다. 자기를 자꾸 부인하고 나는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충성은 곧 믿음이고 충성이야말로 청지기의 태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자기 실현의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자꾸 자기 실현의 그런 가치관들이 생겨져서 우리도 모르게 막 교회가 크거나 숫자가 많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은 교회 이렇게 여겨져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임민국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으면 이게 다 귀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다 귀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교회 안에 이렇게 쓱 들어온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쓱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세상의 요구에 맞춰줘야 인정을 해요. 그래야 박수를 쳐주잖아요. 오늘날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이 자꾸 교회에게 교회가 입장 표명을 하라고 해요. 입장 표명을 해라. 교회가 어느 쪽이냐? 이게 뻔하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것인지 알지 않냐라고 자꾸 교회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중도의 길을 걷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중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정치를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게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복음이 나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나라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복음을 붙잡고 나라의 해방을 이루었죠. 나라의 해방 때문에 복음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나라의 해방 때문에 복음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고 나라가 없으면 신앙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 말에 이렇게 넘어가서 교회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중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추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거는 교회를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정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너무나 이 혼탁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막 일부러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 교회가 입장을 표명을 해야지, 교회가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야지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야기할 게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고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킴으로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보다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민족성으로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도,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도,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충성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청지기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성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충성하기로 맹세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청지기의 명예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고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요, 우리가 자랑하는 걸 보면 돼요. 우리가 돈 자랑하는 건 하는지, 자녀 자랑하는지, 집 자랑하는지,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다른 사람을 쫓아 당파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면
아니 내가 노력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오늘날에 제가 목사로서 교회들의 이야기도 듣고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장로님들의 얘기를 들어도 이게 내 교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 교회인데, 내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하나님 교회죠. 내 교회가 없습니다. 내 교회가 내가 30년 40년 목회한 내 교회인데, 아니, 하나님 교회죠. 내가 이 교회에서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한 내가 창립 멤버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는데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거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는 사람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 알아줘도요,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실족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그 신앙 가져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네, 장로님이 나를 몰라주네, 이 교회는 나한테 관심이 없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맨날 소외가 되네. 교회 안에 있는 병이 하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섭섭병이 있어요. 섭섭병.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람들이 조금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시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그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다 알고 계시지. 그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